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934면 잠언 22장 4절부터 6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후에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어린이라는 제목.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는데, 첫 번째 시험,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일찍이 모세가 신명기 8장 3절에서 선포하였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말로 풀어서 표현하면 사람이 밥만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여러분, 어른만 말씀을 잘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도 말씀을 잘 먹어야 합니다. 노인만 말씀을 먹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도 말씀을 잘 먹어야 삽니다. 오늘 2023년 어린이 주일인데 설교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는 어린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말씀과 기도가 필수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서 중요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원래 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는데 인간의 타락으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선함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까지 간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교육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사람의 지능이나 성격이 만 3세 이전에 거의 결정이 됩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도 있습니다만 어렸을 때 양육하는 방법과 내용이 그 사람 평생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실은 모태에서부터 사람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요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태교부터 중요합니다. 북아메리카를 무력으로 정복한 백인들은 인디언들을 하찮게 보지만 원래 북미 인디언들의 태교와 자녀 교육은 현대 어떤 교육보다도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아는 순간부터 태교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임산부가 조용한 숲길이나 호숫가 또는 강가를 거닐며 뱃속의 태아와 쉬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이 대화는 잔잔한 음성으로 할 뿐 아니라 때로는 가락에 실어서 노래로도 들려줍니다. 이는 태아 때부터 한 생명으로 소중한 인격으로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태에서부터 엄마 목소리를 쉬지 않고 듣고 태어난 인디언 아기는 보채거나 칭얼대며 우는 아기가 없다는 겁니다.
울려고 하다가도 엄마 목소리만 들리면 그 순간 울음을 그칩니다. 물론 출생한 어린 아이에게도 끊임없이 이야기와 노래를 들려주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이의 귀를 열어줌으로 장차 자연과 세상을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귀를 열어준다 하는 것은 가슴과 영혼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인디언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나 태어나서나 어머니의 이야기와 노래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여기에 말씀과 기도가 있었다면 최상의 태교, 최상의 자녀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신앙교육이 행해졌습니다. 한나가 태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임신한 아기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나는 이미 수년간 기도의 여인으로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태중에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겁니다. 이렇게 태중의 사무엘은 모태에서부터 엄마 육성으로 말씀을 들었고, 엄마가 태중의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다 들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한나는 찬양에도 뛰어난 여인입니다.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여호와의 성전에 바치면서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한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드린 기도요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당연히 한나는 임신 기간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지냈을 겁니다. 즉 사무엘은 태중에서부터 엄마 한나의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엄마 육성으로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들으며 그 영이 발달했던 겁니다. 이와 똑같은 장면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성령 잉태된 후에 즉시 유대에 있는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는 순간 모태에서 6개월이 된 요한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뛰놀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성령이 임하여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가 소리 높여 또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종합하면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영적인 어머니의 태교와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가 위대한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게 하였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말씀과 기도, 태어나서도 말씀과 기도, 이렇게 양육을 받으니 위대한 영적인 자녀가 배출이 된 겁니다. 이는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를 극진히 사랑한 이유는 그 속에 거짓이 없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뿌리나 나무 없이 열매가 있을 수 없습니다. 뿌리와 나무가 부실한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아야 좋은 믿음의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본문 22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아담 이후 세상은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셋 계열과 가인 계열입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과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 산 자와 죽은 자, 이렇게 말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 앞에는 항상 복과 저주가 동시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전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자기 스스로 후자를 선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석절로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전자에 속하려면 일찍부터 양육을 잘 해야 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재물, 영광, 생명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다윗의 길을 가야 하는데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우상숭배도 하고 죄악에 빠져 살기도 하며 하나님 말씀을 뒷전으로 하여 패망에 이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에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런 것들을 멀리 하느니라. 영혼을 지키려면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을 멀리 하라. 그러려면 사랑하는 자기 자녀가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진정 자기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명령형으로 외쳤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너희가 애굽에서부터 경험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출애굽하여 이곳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을 입은 자는 사랑을 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먼저 부모 마음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양식 말씀을 먹이라. 내 자녀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으로도 부족할 수 있으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테필린입니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매주자입니다. 온통 말씀과 기도로 내 집을 가득 채우고 말씀과 기도로 내 자녀를 양육하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으로 태어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즉 성인, 다 큰 사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지나고 청소년기를 지나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아기 시절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건강과 지혜와 은혜입니다. 소년 시절 예수님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즉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회당에 다니며, 요즘으로 하면 교회 학교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며 부모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소년 예수 영적으로 얼마나 발달하였는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 랍비들과 말씀을 주고 받는데 몰두하여 부모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소년 예수는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사흘 만에 아들을 다시 찾은 마리아가 반갑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여,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러니까 소년 예수 하는 말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즉 12세 예수, 이미 메시아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 성전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영성과 지성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만약 요셉과 마리아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말씀과 기도가 메마른 가정이었다면 하늘아버지께서 독생자를 그 가정에 맡기지도 않았을 것이며, 소년 예수께서 도저히 불편해서 그 가정에 붙어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요셉이나 마리아나 처녀 총각 때부터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품고 양육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가정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시대 대한민국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자기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가? 자기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경계해야 할 것을 두 가지 말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입시에 밀리는 신앙교육. 입시에 밀리는 신앙교육. 대한민국이 학벌과 능력으로 출세가 보장된다고 생각하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치열한 입시 경쟁에 떠밀리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초등학교 때부터 남보다 뛰어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대도시에서는 유치원부터 차별화된 곳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야망이 큰 부모들은
조기 유학을 시켜서라도 내 자녀 출세시키는데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벌기 위하여 맞벌이뿐만 아니라 투잡, 쓰리잡 해야 하고, 또는 조기 유학 간 자녀들을 위하여 엄마까지 해외 체류함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기러기 아빠가 생겨난 나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넓게 생각해 보면 가정의 행복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하고 진정 행복한 인생이 될까요? 성경 말씀도 그것을 지지하나요? 예수님이 시골 나사렛 출신이라 메시아가 될 수 없었나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금수저라서 사도가 되었나요? 사도 바울이 그 자랑하던 로마 시민권, 학벌과 배경, 이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 그것은 2000년 전 이야기고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는 말씀에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부모의 가치관과 신앙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가치관과 신앙. 내 자녀가 주일에 교회 학교 예배를 빠지더라도 입시를 위해서 학원을 가야 한다 하는 가치관과, 무슨 소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받아야 사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가치관 말입니다. 입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입시라는 이유로 신앙교육을 뒷전으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출세가 의미가 있지, 하나님과 거리가 먼데 과연 성공하는 인생일까요? 이 시대에 경계해야 할 두 번째는 애완동물로 자녀를 대신하는 행위입니다. 애완동물로 자녀를 대신한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데, 이와 함께 자녀의 자리를 애완동물로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니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해야 할 것은 애완동물이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방송에서 말하기를 119에 긴급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이가 아파요,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구급대가 주소를 확인하고 달려갔더니 애완견이 아픈데 우리 아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출동한 구급대원으로는 참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되 그들의 아빠나 엄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칭부터 바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모독하는 겁니다. 만약 옆집 아저씨가 그런 사람에게 개엄마, 개아빠 하고 부르면 예 하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대판 싸울 겁니다. 자식과 애완동물은 다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들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믿음의 대를 이을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대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애완동물은 잠시 애정을 주고받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신앙교육의 필수 대상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라. 그러나 애완동물은 건강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어린이 주일에 애완동물까지 소환한 이유는
요즘 영국이나 미국에서 맛을 잃은 성직자와 교인들 가운데 애완동물에게 세례를 주고 직접 축복 기도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성공회에는 펫데이가 있습니다. 애완동물 축복주일입니다. 각종 애완동물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사제에게 축복을 받는 날이 펫데이. 그러면 평소에 예배도 전혀 안 드리던 사람들이 그날은 다 모여든다고 합니다. 영국식 총동원주일입니다. 또한 애완동물 장례식도 성직자가 집례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천국에서 만나자고 찬송도 할 겁니다. 참으로 예수님도 기가 막혀 놀라시며 탄식할 일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 신앙인이라면 자기 자녀를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되 입시와 예배를 바꾸지 아니하고 자녀 자리에 애완동물을 두지 아니하며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침으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무엘 가정처럼, 디모데 가정처럼, 예수님 가정처럼 경건하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